계시록 변론 중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7장을 통하여 음녀 심판에 대해서 7머리 10뿔 가진 짐승에 대해서 진실한 자의 승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이 어린 양의 편과 짐승의 이제 최후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이제 만왕의 왕의 편인 변호성도가 이기게 되지요. 그런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어떻게 받게 되느냐, 또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의 비밀은 무엇이냐, 이것을 여기에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을 읽고 진실한 자가 이긴다 그랬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죠. 이것은 변호성도 13만 4천 명의 변호성도를 뜻했는데, 이 변호성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어떻게 승리자 판을 이루게 되고 음녀는 어떻게 심판을 받게 돼서 멸망을 당하느냐,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비밀이 되겠죠. 그래서 이 10장을 통해서는 그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변론해 놓으셨는데요.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불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 심판의 대상자는 바로 누구냐, 여기에 큰 음녀로 보였죠. 그래서 큰 음녀로 보는데 세상에 심판 받을 세상을 음녀라 그랬는데요. 이 음녀가 이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랬죠. 근데 15절에 보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하였으니까 이거는 정치 세력을 얘기했죠. 그러니 음녀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있는데, 이걸 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가 음녀 교권이나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고 협상하는 정권이 음녀 정권이 되는 겁니다. 또 공산 사상을 이제 맹세하고 공산당 자금으로 공산당에게 충성 가지시를 맹세하고 나온 자들이 WC 세력이고, 이게 음녀 세력인데요. 그래서 다원을 주장함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인데, 이 무리들이 미혹에 들어간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음녀 교권 세력이 있게 되는데요. 이 자들이 이제 거짓 선지 세력과 이렇게 이제 음녀 정권 세력이 다 같이 멸망당할 것을 여기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음녀는 누구냐? 2절에서 5절에 나오죠. 땅의 임금들도 그에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권한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썽견을 들고 강해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은과 보석과 진지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이며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을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였더라. 이 음녀는 붉은 짐승을 탔다고 그랬죠. 이 붉은 짐승은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록 13장에서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공산당 세력으로 후삼야면에 통치할 세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역사적인 강국으로 내려오다 마지막 무신론 인물론 사상을 들고 나온 공산당 세력이 후삼야면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세력과 같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세력과 같이 여기 보면 같이 쾌락을 즐긴다 그럴까요? 같이 그런 데서 아주 패역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대적하고 없애고 또 성도를 기록하고 이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래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음녀라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랑주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공산당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 짐승 세력을 의지하니까 음녀다 이렇게도 얘기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음녀적인 세상을 만드는 어미라고 그랬죠. 이거는
만왕의 왕이 될 예수님을 대적한 이 세력들이 이제는 유물론 공산당을 이제 협상을 하고 했으니까 그 자체가 엄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공산당 세력과 협상하고 좋아하고 힘을 합하는 이런 세력이 없는데요. 그게 지금 한국에 보면 그런 형국이 됐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공산당 세력이 바로 북한 정권이고 또 공산당을 좋아하고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는 이게 음료세력이거든요. 이게 시인판의 대상자가 된 자들이다. 멸망의 대상자가 된 자들 이렇게 분별을 해야 이 세상에 그걸 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료론, 무신론, 공산상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이 공산당 세력과 타협해서 음료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망할 심판의 대상자이고 이제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데 협상주의로 나가니까 이게 음료고 또 붉은 짐승 같은 그런 도둑놈들에게 이제 인도돼서 협상을 하니까 이것이 또 뭐의 어미라 했어요? 음료의 어미라 그런다. 그래서 이 제약의 아주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 나중에 또 다시 나오겠지만은 한국으로 봤을 때는 이 좌파 정권들 20세기 말에 이제 김대중 정권, 그다음 21세기 초에 이제는 노무현 정권과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이게 음료세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이롭게 하고 공산당을 협상하는 것은 이게 지금 멸망의 세력이 되고 이게 멸망할 징조고 심판받을 징조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 이제 문제는 뭐냐 비밀이 있다 그랬죠. 아까 여기 비밀이 있다 그랬는데 그 비밀이 뭐냐 이것이 이제 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이제 어떠한 비밀이 이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일하고자 하는 비밀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말세 사명절을 통하여 증인권을 받은 종을 통하여 시성한 4천머리께서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해서 세계를 통해서 예정론을 회복심으로 성전하라 불사를 이뤄서 많은 왕신 예수님이 다시는 시대를 이루고자 하는 비밀이 있는 거거든요. 그 비밀을 알려준 것이 이 예언서 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또 거짓 선지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는 자기 기업권 세력으로 이걸 통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천주교 교권도 될 수가 있고 이걸 세계 통일하려는 WCC도 될 수 있고 막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는 또 거짓 선지대로 세계를 통일하려는 자기들의 욕심과 비밀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세력은 누가 되겠어요? 한 세력은 붉은 짐승 정권이니까 이게 공산당 세력은 유일하게 뭐라고요? 변할 수 없는 것이 세계 통일해서 자기인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산악계나 연계물 적과 통일이 이게 지상의 과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마귀가 주는 사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통일을 해서 진리대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통일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말세의 사명자 변호성도고 이제는 거짓 선지와 또 짐승들은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을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일들인데 그것을 여기 이제 비밀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각종 지금 이단이나 탈선된 종교들이나 세상의 종교는 지금 다 타락이 되고 속화돼서 이런 일에 가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압니다. 근데 6절에 이제 또 내가 보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랬죠. 이것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그랬죠. 이 자들은 벌써 수많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순교자들을 사명자 중에서 순교자들을 많이 내게 했죠. 공산당들에게 이 땅에 등장해갖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또 순교자를 냈고 또 얼마나 성도들을 지금까지도 괴롭히느냐 이 말이죠. 이런 세력이 바로 짐승 세력이다.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력이다. 이랬죠. 참된 종을 수없이 많이 죽이는
일을 했는데 역사학자들은 공산당이 등장한 이후에 1억 명 가까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악한 세력이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세력이다. 7절에 선자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그래서 7머리와 10뿔들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대주제할 때 이 세상은 이 역사적인 강국을 통하여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마귀의 세력이고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인 기독교인을 대적하는 세상의 강국의 내용을 얘기한 건데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는 자로서 사들로서 창세후로 생명책에 명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마지막 심판에 나올 짐승의 세력을 얘기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짐승들에게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아주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그런 교율 정책서는 다 기독교적인 나라인데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전에 또 온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바로 뭡니까? 먼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산당 세력이 마지막 강국으로 등장할 걸 얘기했는데 1917년에 무신론, 유물론, 공산 사상이 가진 볼셰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공산당 세력이 등장하게 됐죠. 이게 마지막 악한 세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라의 특징은 또 10뿔을 가진 나라다. 이 비밀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알려주는 것이 9절 이하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죠. 이것은 이 짐승이 7머리인데 여자의 마지막 머리에 속한 짐승이다 이거죠. 그래서 7머리는 7산이다. 산은 세력을 뜻했죠. 근데 7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왕은 또 나라를 뜻했다. 그래서 7나라를 이게 7머리라고 표현했는데 5은 망하였다고 그랬죠. 구약 때부터 이 악한 나라들이 어떻게 하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 때부터 애굽 아수르 이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요 나라가 이제 이때 당시까지 있었다가 망한 나라다. 하나는 있다면 그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에 로마가 있었고 아직 이제 다시 나타날 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7머리 7째는 이제 무신론 유물론의 반기독교 세력인 공산당 세력을 뜻했다. 그런데 8째 왕이 또 있죠. 이 8째 왕은 7째 왕과 똑같은데 이 자는 이제 후 3년 만에 42당을 통치할 공산당 세력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역사적으로 되어 왔죠. 이런 일들로 통해서 약 이게 공산당이 등장한 게 한 100년 됐죠. 그래서 1917년 이제 일어났다가 이제 지금 1919니까 100년이 넘어가고 있죠. 이 공산당이 이제 마지막으로 망하는 때가 세상 종말인데 이게 이제 아마겟돈 때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 수년 후에 일어날 텐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인간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까 보니까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사 19장 19절에도 보면 장망성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5나라 5대 강국이 나오는데 이 공산당 세력은 장래 망할 세력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나홈서 3장에도 보면 멸망의 성이다. 결국은 공산당은 잠시 잠깐 악의 세력을 헐께서 악의 세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고 멸망을 당할 나라다. 이렇게 한 것이 이제 나홈서 3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영적인 강국도 있고 이렇게 육적인 마귀에게 강국도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강국은 뭐 아시는 것처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가 이제 기독교가 이 로마에서 이제 번성을 해서 로마가 두 번째 기독교 강국이 됐었죠. 근데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므로 이제는 영국으로 와서 영국이 영적으로 아주 강한 나라가 됐었죠. 또 그냥 세계적으로도 아주 강한 나라가 됐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마지막 강국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그것이 18세기에 한국으로 넘어오므로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이제 20세기에는 한국이 이제 영적 강국이 되어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강한 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이 있는데 요건 마지막 왕이 이제 열풀을 가졌다 그랬죠. 12절 14절입니다. 내가 거둔 열풀은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예,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그와 함께 있는 자는 곧 부르심을 얻고 빼낼 수는 없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라 그랬죠. 일곱 머리는 아까 이제 다섯 나라는 에그베스, 바벨론, 메데바사, 헬가라 했고 그다음에 로마고 나중에 이제 소련인데 이 마지막 날은 열 뿔을 가진 짐승이라고 그랬죠. 열 뿔은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의성국가 열 나라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의성국가 열 나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때 배운 것처럼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이었는데 이 세 뿔이 빠진다는 말을 했는데 이 세 뿔은 이제 독전으로 거뒀던 유고, 알바니아, 루마니아를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나라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홍산단만에 들어가면 다시 공산당을 좋아하는 열 나라가 그 앞제비처럼 또 될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다스리게 되는 권세를 계시록 10전장에 받게 된다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전 세계를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 이 열 나라와 더불어 이제는 전 세계가 공산화가 3분의 1이 되는 것들이 이제 계시록 8장에서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동안에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1975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전 세계 3분의 1이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3분의 1이 공산화된 시즌인데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될 것을 여기 이제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들이 마지막 이제는 싸움을 벌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비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별로는 걸 좀 여러분이 다 생각하실 분도 있겠는데 이제 진실한 자들인다. 근데 여기는 부르심을 얻는다 그랬죠. 부르심을 얻은 것은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중생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패된 음녀 정권, 음녀 교권 이런 데서 빼내심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알곡의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이제는 변화성들을 일으킬 교회가 바로 이 첫대교회인데 첫대교회에 10만 4천 명이 천선년 만에 인을 맡게 되거든요. 37개가 되니 그 사람들이 이제 빼내심을 얻은 자들인데 이런 자들 중에서 이제 충성과 진리를 다른 자들이 최종 승리자가 돼서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 왕권의 축을 받을 자들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비밀 중에 큰 비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기는 것은 이제 기록 12장 11절에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긴다 그랬거든요. 첫 번째 피로 이긴 것은 아까 했듯이 이제 중생받은 이러한 기독교를 말했고요. 말씀 증거로 이긴 것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마귀의 세력은 말씀을 완전히 깨달은 자에게는 마귀의 세력은 번접할 수 없는 것이 영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나오게 되는데 완전 변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세를 전체를 깨달아서 이 지금까지 종은 마귀가
참석권이 소멸돼서 이제 이기는 자가 돼서 그 이기는 종이 이제 인치는 역사를 했게 되는데 지휘판 같은 갈대를 가졌다. 계시록 11장 1절에 그랬죠. 그 종은 다시안의 사명을 맡은 종이다. 계시록 10장 11절에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지휘판 갈대로 청량을 해서 입 맞는 자가 되는데 이것이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10만 4천 명의 입 맞은 변화성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변화성도가 계시록 8장 1절에서 3절처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주권과 기대의 특권을 들고 나와서 그 종들의 역사가 10장 11장에서 이제는 변화성도 역사를 하므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세력을 얘기하는데 이 자들이 최종 승리한 자들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완전 승리를 이루게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완전히 말씀 무장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 무장이 된 종은 누구냐 했을 때 이제는 성경의 이기는 방법을 이제 어떤 인격을 가진 종이냐 이것이 이제 이사 11장에 먼저 말씀을 했어요. 2절 3절에서는 이제 7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을 이제 받음으로 완전히 깨닫게 되므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3절 4절처럼 이제 이렇게 그가 여호와의 경외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경전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울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죠. 이게 완전 무장해서 말씀 권세 받은 종을 뜻한 겁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철장 권세라고 그랬죠. 이제 이렇게 이사 11장에 예언된 일이 지금 여기서 10장에서 이기는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최종적으로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 무장을 된 종들을 통하여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계시록 19장 11절에 이해 보면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백마 탄자가 있으니 그러면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거울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보면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을 망골시켰고 친히 저를 철장으로 땄으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치던 진외 포도주를 밝혔고 이거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종들인데 만왕의 왕이 이되고 백마 땅 군대가 돼서 10만 4천 명이 바로 그 군대가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진실한 자가 어떻게 이제 인격을 가진 자를 하느니 진실한 자라 그랬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시련 가운데 변치 않는 자다. 많은 시련이 오고 무서운 환난 재앙의 날에도 이 변호성들을 골려 속에서 많은 시련 끝에 이제 택한 종들 이제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고 한무리가 돼서 3대 무장을 가져서 첫 번째는 이제 진리로 무장이 되겠죠. 사랑 무장, 인격 무장을 갖춰서 그런데 인격을 가진 자들을 뜻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야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종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권한이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예, 1.1도 감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예, 마귀를 이길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끝까지 이제 맡은 일에 충성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충성하지를 다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걸 심수게 해뜨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변화성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들을 이제 이기게 하는 역사가 나올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기는 역사는 이제 성경적으로 좀 한 곳에 예언이 되는데 계시록 이제 12장 11절에서는 피가 말씀 등으로 이긴 자를 했고 12장 5절에서는 설정된 아이가 나타나고 이거는 이제 10만 4천 명의 평성도의 길을 종을 뜻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를 인간정원에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 59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중재자로 쓰임받을 종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종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인을 치는 종인데 학께서 2장 23절에 보면 인을 삼을 종이다.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다. 세상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간 도정을
갖고 나타나는 종이다.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 되겠죠. 가장 이제 중요한 비밀인데, 그러니까 이단과 탈선된 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14만 4천 명의 무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든 성경의 묘를 깨달은 적도 없고 깨닫게 해서 14만 4천 명의 임마는 역사를 한 사실도 없거든요. 임마는 역사를 종을 하는 건데 이것이 전산조만의 37개월 동안에 인치는 역사가 돼야 제레미주가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을 여기 지금 다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제 15절 16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가 말하되 네가 본바 음녀앉은 물은 많은 백성과 우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네가 본바 이 열불과 그 짐승의 읍들을 미워하며 방해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것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게 살으리라. 그것은 이제 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음녀 정권이 바로 공산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치 세력과 음녀 정권과 교권 세력인데 이 자리 결국은 다 불세력에서 멸망을 당한다겠죠. 지금은 이제 인간들을 미혹하고 또 인간들을 참된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음란법에 사치타락하는 이런 문화로 미혹하게 되고 더블 C로 미혹하고 해서 이런 자들인데 결국은 이 자들이 뭐예요? 나중에 불살게 된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공산당 세력이 이제 아마겟돈 때 핵무기를 터지게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불살려게 하는 일이다. 실컷 이용해 먹고 심판받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세력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걸 여기 얘기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17절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때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진성하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 응행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바 여호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거는 세상에 망할 세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음녀 정권과 교권으로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상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 세상들이 이제 결국은 말만 하는데 이 자들이 정한 때까지는 큰 권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고 뽑을 것이 전산년만인데 37개월 동안 이제 곧 아마 그 날이 올 겁니다. 14만 4천 명을 뽑게 되면 37개월 뽑게 되고 5개월 황충의 날이 오게 되고 입맞지 않은 자가 기름을 받게 되고 이제 이 권세받은 종들이 재앙을 따지는 것으로서 공산당 세력 안에 있는 택한 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5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3, 4세기론에서 전쟁에 3분의 1 죽게 되고 이제는 공산당의 승리함으로 53년 만에 짐승의 뼈를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 짐승의 뼈를 받는 자는 계율 16장처럼 대접장에 30일간의 대접장을 받아서 계룡을 받다가 이제 나머지 자는 이제 아마겟돈 때 40일간 아마겟돈 때 큰 멸망의 공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최종돼서 예전동을 회복심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이루게 된다.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응하까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고 하나님 뜻은 이런 일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은 제가 선지국가하고 열몇 명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증거를 했는데요. 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음녀 정권과 기업권들이 이제 이 20세기 종말에 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죠. 이게 협상세력이 돼서 이게 음녀 정권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장 큰 음녀 정권이 누굽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무조건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시인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 되는 일이고 이게 참된 종과 참된 선지를 이제 갈라내고 거짓 선지가 누구냐 또 들포도 기독교인이 누구냐 참된 성도가 누구냐를 지금 미혹하는 경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거나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권을 좋아하나 음녀 정권을 좋아하거나 하면은 다 이게 쭉정이 되게 돼서 시인판의 대상에 대해서 멸망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참으로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멸공 진리사상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라는 것이 완전 변의 권위를 받고 나는 첫 대개의 역사인데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경고라고 느끼시고 각성받고 소송하셔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원죄자금 대력을 받아서 심판 관련하는 전에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자나요? 변화성자가 되므로 자선반대의 축복과 세세와 권의 축복에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할 때가 됐는데 그 복을 누리는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